전주 전지인 전 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 새해 처음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행복하시고 만복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기원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의 제목은 가인 아벨 투쟁 역사의 종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할 사람으로 지음받았지만 사탄과 하나 되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복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담 가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알 수 있고 타락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귀 섭리의 뜻은 타락 직후부터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 섭리도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연의 아담 가정을 찾아 세워서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도 아담 가정을 다시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 가정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 가정을 알지 못하면 복귀 길을 갈 수 없고 복귀 섭리는 그만큼 연장이 됩니다. 복귀 섭리가 아무리 연장되고 반복되더라도 창조 본연의 아담 가정을 찾지 못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타락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타락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먼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없으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메시아를 공격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지만 타락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메시아를 보호할 수 있는 기대가 만들어져야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 세워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원래 아담 해와가 세워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 섭리란 하나님이 마음대로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도 사탄이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조건적으로 잡고 있어서 사탄이 그 조건을 인간이 풀지 않고서는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타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서 사탄이 인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탕감복귀 섭리입니다. 탕감복귀는 타락의 반대 경로를 통해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름으로써 말씀을 떠난 것을 탕감복귀하는 것입니다. 실체 기대는 인간이 절대성 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실체가 되어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아담이 되어야 할 텐데 아담이 되지 못하고 대신 둘째 아들 아벨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불신해서 말씀의 실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만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절대로 믿고 지켰으면 아담은 절대성 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만물보다 못한 입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앞세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담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담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사탄 두 주인을 상대하는 비원리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선의 실체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아담은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는 주인이 되지만 책임을 전가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 그리고 천사장 누시엘 셋이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 중 한 사람이 아담은 타락의 책임을 해와에게 전가했고 해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해와 중 한 사람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아담 가정에서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의 중심인 아담과 해와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사탄에게 전가해 버렸습니다. 결국 종인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한 세계 전체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아담은 중심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이 선악의 모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사탄은 아담을 타락시킨 주체로서 아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 존재를 세워 역사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중간 위치에 있는 아담을 쪼개어 선악을 분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을 둘로 쪼개면 아담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 두 아들을 분립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분립하는 방법은 해와의 타락 경로를 따라서 선편과 악편으로 갈라서 섭리를 하십니다. 해와의 첫 번째 타락은 종인 천사장 누시엘과 하나 된 타락입니다. 해와의 두 번째 타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원래 상대인 아담과 하나 된 타락입니다. 그래서 형 가인은 첫 번째 타락을 상징하는 사탄편 존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두 번째 타락을 상징하는 하나님 편 존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필연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선악의 분립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대할 수 있는 아벨과 사탄이 대할 수 있는 가인으로 갈라 세워서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편 가인이 하나님 편 아벨에게 굴복함으로써 원래의 위치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 역사에서 장자와 타자의 차자의 투쟁 얘기가 이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인은 복귀 섭리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대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타락한 아담 대신 가인을 세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외면받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벨을 통해서만 하늘 앞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미워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타락으로 죽어버린 아담을 살려내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복귀의 공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 편에 선 장자 가인은 하나님 편에 선 차자 아벨에게 애중 굴통해야 합니다. 즉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중보로 세워서 아벨에게 굴복하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장이 아담에게 애중 굴통하지 못했던 것을 가인이 아벨에게 애중 굴통함으로써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타락으로 죽어버린 아담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애중 굴통의 길은 타락으로 죽어버린 아담을 살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헤어나기 위해서 가인에게 맡겨진 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동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아담 헤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벨을 무조건 사랑하고 가인은 무조건 버림받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가인은 아벨을 무조건 사랑하고 굴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천 길의 빙벽을 맨손으로 매달려 기어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수백 번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입장에 서야 하는 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죽은 아버지를 살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어나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이 원칙을 깨달았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참고 극복하고 아벨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 가정에서 아벨은 믿음의 기대는 성공했지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실제 기대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자기 재물만 받았다고 가인 앞에서 자랑하거나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벨은 온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가인의 섭섭한 마음을 위로하고 형님을 존경해야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합쳐서 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벨이 해야 할 책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화가 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간 통로는 오직 아벨입니다. 아벨이 실패하면 가인이 천국 가는 길도 막혀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벨은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아담의 아들인데 가인은 사탄 편에 세우고 아벨을 하나님 편에 세운 것은 그들이 선악으로 분립된 장자와 차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원죄가 없고 선해서 하나님 편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아담을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아벨을 세워서 책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아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절대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원리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절대 중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섭섭해하며 떠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입장에 있는 우리는 중심에 대해서 원리를 지켜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세우신 것은 아벨이 좋거나 옳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귀섭리의 목적이 본연의 아담 가정의 질서를 찾아 세워야 창조 이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인은 아벨과 절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벨에 대해 사랑의 감속감이나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은 절대적으로 아벨에 대해서 명령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인과 아벨의 분립을 통한 장자권 복귀 섭리는 그토록 가기가 어려운 노정입니다. 가인 아벨을 통한 복귀 섭리 역사가 6,000년 동안 완성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귀 섭리 역사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된 역사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가인 아벨의 투쟁에서 최초로 하늘편 아벨이 승리한 것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는 과정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고 야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곱은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형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은 염소와 양 등 수백 마리의 짐승과 가족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어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날 밤 야곱은 홀로 남아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요구대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날이 밝은 후 야곱은 에서가 오는 것을 본 후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말합니다. 내가 형님을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형을 지켜 세우기 위한 아첨이 아닙니다. 영적 씨름을 통해 변화된 야곱이 형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21년 동안 칼을 갈고 이를 갈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님을 높이고 자기의 전 재산을 예물로 바치자 에서는 동생을 껴안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 이루어진 가인과 아벨의 화해였습니다. 이것으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승리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된 이후 야곱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가인 아벨의 복귀 섭리에서 두 번째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천주족 아벨의 위치로 오신 분입니다. 1990년 4월 고르바초프의 초청으로 만나서 세계적 가인과 화해를 이끌어 승리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언론인 대회와 세계 평화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공식 행사 이후 참 아버님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시간 이상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며 하나가 되셨습니다. 한소 정상회담을 받아들여서 한소 공식 수교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소련의 대학생과 교수 등 엘리트들을 매년 수천 명씩 미국으로 초청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교육하는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합의하였고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소련 내에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는 사상적 변화도 이끌었습니다. 회담 후 고르바초프는 문 목사님에 대해서 평화의 영웅이라고 올리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참 아버님께서는 북한의 초청으로 김일성 주석과 만나심으로 천주족 가인 아벨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장소는 공교롭게도 문 목사님이 투옥되었던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 있던 흥남 주석 공관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승공운동을 세계적으로 펼치신 분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반동분자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은 참 아버님의 배짱과 솔직함에 오히려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에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껴안았고 오찬까지 함께하며 파격적인 친밀감을 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지도자의 만남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흥남 감옥에 갇혔던 참 아버님께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김주석을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외부 언론에서조차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비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편 공산주의자 세계적 가인 입장인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천주족 가인 입장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참 아버님과 형제로서 화해했습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의 제안을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놀라운 세계 평화의 새 시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참 아버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완전 굴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복귀된 가인 아벨이 아담 가정에서 6천년 만에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국진님이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2012년 6월 5일 라스베가스에서 4차원 입적식을 하시면서 국진님과 형제님이 참된 가인과 아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가정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참 가인 국진님은 참 부모님 앞에서 참 아벨 형제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아무 만큼 힘들도 저는 내 믿음대로 살았어요. 양심대로. 나는クッチニムがヒョンジニムのソートを心から祝賀してくださいました。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정말 제가 하버드 졸업했지만 국민 학생 수준으로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부모님 앞에서 여러 간부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정말 우리 형진 동생 세계 회장, 그리고 한국 회장, 한국협회장 취임식은 정말 기뻐합니다. 나는 동생, 중강 동생이고 큰 형님들도 많이 있고 힘들 때 많이 있었지. 모든 형님께서 맞은 적도 있지. 제가 살면서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아무 만큼 힘들도 저는 내 믿음대로 살았어요. 양심대로. 나는 절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사람은 존경하지 않으면 존경 비준은 못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솔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은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니까 저는 충분하게 저 동생은 우리 세계 회장으로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말 듣지 않죠. 죽어도 안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싸움할 줄 잘 압니다. 한 번에 결심하고 믿으면 끝까지 합니다. 내 양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영진 동생하고 형진 동생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특히 우리 영진 동생은 그 동생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모든 것은 잘하고 모든 형제 사랑하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생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정말 형진 동생 지켜주고 잘 되게 만들라고 도와주려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한테 부모님한테 좀 고맙습니다. 사람은 살면 양심대로 살아야지 돼요. 형제들 벌써 앞에 가는데 약속한 거 다 지켜야지. 그거 사람이지요. 약속 지킬 수 없으면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만든 약속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은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할 일은 간단해요. 위에서 사십시다. 옆에 있는 분 위에서 살고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한 분, 남편 위해서 살고 색시 위해서 살고 아들 딸 위해서 살고 우리는 위해서 살 수 있으면 하느님한테 행복은 돌아줄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문국진 재단 이사장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진님がヒョンジ님の相当を心から祝賀してくださいました。 참 아버님 성화 후 한시 어머니에 의해서 후계자 문형진님이 광야로 나오시자 국진님도 동생과 함께 광야로 나오셔서 동생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성화 3주기 행사에서 동생 형제님을 천일국의 2대 왕으로 모심으로써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국진님은 복귀된 가인으로 아벨 형제님께 천일국의 왕관을 씌워드리고 용포를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2대왕 양이분께 경배하심으로써 가인 아벨의 투쟁 역사를 종결지으신 것입니다. 동생 형제님께 바친 왕관과 용포는 천일국의 왕권과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님 to come on to the stage. それでは今から지금부터 특별한 그 의식을 하겠습니다. 국진님 가정께서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5일 전력으로는 4월 16일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4차원 입적식을 하시면서 국진님과 형제님께서 참된 가인 아벨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가정 안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2年6月5日天暦では4月16日でした。その時にお父様はラスベガスにおいて국진님と형제님は誠の家庭の中でカインアベルとして初めて一つになった一体になしたと宣布されました。勝利したカインアベルであると宣布されました。Today we will witness a ceremony in which 국진님 and 지혜님, acting as the true Cain's couple, will officially recognize the younger brother as the second king of 천일국 by placing the royal crown on the heads of the younger brother and his wife and assisting them in putting on their royal robes. 그래서 오늘은 국진님과 지혜님이 카인의 가정으로서 동생을 정식으로 천일국의 2대 왕권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동생과 부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왕복을 입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와 국진님과 지혜님과 마코토노 카인의 가정として弟が天一国の二大王権であることを正式に認める儀式を行います。そこで弟とそのご婦人の頭に王冠をかぶせ、その王服を着るのを手伝います。First, before that, 국진님, Jenny, would you please turn around and face the audience? 먼저 여러분께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お立ちください. Please stand. 저희는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참부모님의 가인 자녀의 입장입니다. 국진님은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진님께 한번 서신 채로 격려를 하고 아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국진님과 私たちのアベルの立場にいらっしゃいます。ですからアベルとして국진님이ご挨拶をいたします。국진님 is in our able position as Cain children of the true parents. So we will offer a bow to 국진님 before he places the crown on the second king of 천일국.
국진님, please remain standing. And everyone else, when I say 경례, please. 경례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서신 채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바로 국진님, please turn around. And please come over here and yes, and you can. The attendants, the two attendants, will help you. 형제님's crown is on your left. If the attendants will please pick up the crown and hand it to 국진님 and 지혜님. Please remain there for some photographs. I'd like to ask 국진님's couple now to come around to the other side of the offering table again. And I'd like to ask the other members of the True family, all the children, to come onto the stage. Please remain on the stage. Now all members of the True family present today will perform a 경배 before the King and Queen of Cheonryuk as a sign that they place themselves under his authority as the sole representative and inheritor of true parents on earth. 다음은 참 가정의 모든 분들이 천일국의 2대 왕과 왕비 앞에서 경배를 함으로 이분들이 지상에서 참부모님의 유일한 대표자 성석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차렷. 경배. 바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카인 아벨의 완전한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Please, yes, please. 인간 역사가 시작하면서 카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 사건 때문에 사건에서의 그 폭력이 수없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상철이 교회에서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상철 교회에서 카인은 아벨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평화, 가정에서의 평화, 국가에서의 평화, 세계에서의 평화, 천주에서의 평화의 모델로 기록될 것입니다. Thank you. Today we have witnessed the complete victory of Cain and Abel. At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Cain killed Abel in an act of violence that has been repeated in countless forms throughout history. Now here, at the World Peace and Unification Sanctuary, Cain has submitted himself to Abel and formed a oneness centered on God's true love. This will be remembered forever as the model for peace at every level of human society, from the family to the nation, the world, and cosmos. 今日これにおいて私たちはカインとアベルの完全な勝利を目撃しました。人類史の始まりにおいてカインがアベルを殺し、その暴力が歴史を通して数知れない事件を起こしてきました。しかし今日世界平和統一聖殿において
カインはアベルの前に克服して、そして神様の誠の愛を中心に一体となりました。これはこれから人間社会において家庭、そして国家、世界、そして天中までの平和の基本として記録されるでしょう。皆さんどうぞ、Let's give our second king of Cheonryuk a warm round of applause.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2015년 참부모님 성화 3주년 기념식에서 국진님과 지혜님이 가인의 가정으로서 동생을 정식으로 천일국의 2대 왕권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동생 문형진님과 부인 이연아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용포를 입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진님 부부가 참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천일국의 2대 왕권 앞에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형진 이연아 양이분이 지상에서 참 부모님의 유일한 후계자 상속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인과 아벨의 완전한 승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가인과 아벨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세계평화통일성전에서 가인 아벨의 투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승리는 가정과 국가, 세계와 천주에서의 평화의 모델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섭리 역사 이래 가인과 아벨의 투쟁 역사에서 승리한 것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 참 아버님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세계적 화해, 그리고 참 아버님과 김일성 북한 주석의 천주적인 화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해에서 끝나지 않고 실체 왕권과 주권까지 양보하고 축복하신 가인은 국진님 이외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제3 아담 가정에서 국진님이 형제님께 왕관을 씌워드리고 경배드림으로써 장자권 복귀 섭례는 완결된 것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로만 여겨졌던 가인의 길, 기나긴 섭리 역사에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수건으로 남겨졌던 그 한많은 고갯길을 국진님은 어떻게 넘어가실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 참 아버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그 간절한 심정에 당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 아벨을 세워 섭리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신 것이죠. 가인 아벨을 세워 섭리하신 것은 타락으로 죽어버린 아담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고 살려내고자 하심이고, 그래야만 하나님도 당신도 심정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실 수 있는 애달픈 심정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진님은 아버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국진님은 하늘길은 실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코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국진님의 생활은 한마디로 양보의 삶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 길을 가십니다. 가인이든 아벨이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상속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섭리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죽어버린 아담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몸부림치셨습니다. 또한 아담을 살려놓지 않으면 당신도 죽음에서 해원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 섭리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깨닫고 국진님은 아벨 형제님을 축복하고 왕관을 씌워드리고 그의 경배하심으로써 가인 아벨 복귀 섭리를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온 정성을 들여 만드신 자택 천일궁까지 이대 왕님께 봉헌하심으로써 실체적인 장자권 복귀 섭리를 종결 지으셨습니다. 이로써 6천년 전 타락으로 죽었던 아담을 살려내고 또한 아담의 죽음으로 함께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해방 석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도 사랑하시고 가인도 사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인류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세워졌습니다. 승리한 가인 아벨이 함께하는 3대 왕권을 모시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사랑할 수 있는 후천 개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참 아버님의 성령은 3대 왕권에 임하시어 사탄 세계를 괴멸하고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 시대를 계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승리만 가져오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귀된 가인, 영원한 참 형님이 되신 국진님은 우리들의 신앙인의 표본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복귀 섭리 역사에서 가인도 되고 아벨도 됩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삼고 상대에 따라서는 내가 가인도 될 수 있고 아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할 일과 아벨의 할 일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일국의 왕과 왕비로서 가인과 아벨의 법도를 잘 알고 그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복귀 섭리가 완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가인과 아벨의 섭리는 계속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참으로 큰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일본의 가정연합이 참 아버님의 심판을 받고 종교법인 해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독생녀 한씨에 대한 참 아버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의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인 2026년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시는 것은 어서 빨리 하늘의 모든 섭리가 이 땅에서 정리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참 아버님이 바라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완성 완결 완료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천일국이 세워지고 3대 왕권을 통해서 영원히 이 세계를 치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가정 권영필 모리타 육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태산과 험곡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불러봅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믿고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어서 성화용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버님의 거룩한 땅 산천만 내게 가라.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늘 높이 뜨소서. 백두산 성봉 위에 온 세상과 천주까지 하늘 전기 뻗쳤도다. 나가세 용사들 힘차게 나가세. 하늘 땅을 통일하고 영원 무궁 살아가리. 동방에 봄이 터져 해가 돋는 이스라엘. 산 높고 물 맑은 곳 곱게 꾸민 에덴이라. 아버님의 아들 딸로 하늘나라 정병되어 아버님의 맺힌 언은 이제부터 풀리로다. 나가세 용사들 힘차게 나가세.
같이 오신 분 서로 격려하시고 이웃과 정다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